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묵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이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고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저희는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제목을 따라서 할까요? 환난을 이기는 비결.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사건 이후로 다 이 땅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었고 아무리 살아봐야 70, 80에 아니면 90.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육체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 이후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고 주님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그 길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29절인가 거기 나와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른다. 시작. 같이 읽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어디예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는 자. 선을 행한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떠한 착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너 선한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주께서 인정하는 것은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를 우리 인생의 창조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면서 잘 섬기는 것.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우리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하고 못난 일을 하고 어떤 명예가 없고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생명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저주와 그 영의 고통과 죽음을 씻어버리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는 죽습니다. 육체는 다 없어져요. 권유 목사님도 건강하시니까 오래 사시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거든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곧 죽습니다. 이거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이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성령이 역사할수록 성령님은 본질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본질을.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시고 그 후에는 심판이다. 우리는 심판의 부활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가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백보자 앞에 다 서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믿지 않는 불신자는 오늘 제목이 환난에 관한 것인데 어떤 환난이 온다고요?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음과 저주가 이 땅에서도 있고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되어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럼 환난이 없습니까? 믿는 사람도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죽음과 저주, 즉 제2차적인 죽음, 지옥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으로 본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주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가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다른 신을 섬기겠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구주십니다. 목자십니다. 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이렇게 섬기게 되어졌을 경우에 우리는 순간 우리에게 흐르는 모든 보이지 않는 저주지만 속량함 받고 즉 깨끗하게 씻음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 건성으로 믿는다고 하는 지식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성령이 없어요. 깨닫는 것도 성령의 역사를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성령의 약속 또는 약속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내 안에 주인 삼고 오셔요. 이게 두 번째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신 목적이 바로 두 번째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이 오늘 제목처럼 환난도 이기게 하시고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왜 왔는지 분별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가 임하게 하시고 죽음도 뚫고 가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이제는 왕위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은 사자의 밥이 되기로 합시다 하고 결정했어도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천태만별이에요. 천지 차이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자기 열심으로 뭘 해보려고 했지만 절대로 주를 배신하지 않겠다. 그건 자기 마음이죠. 3번씩이나 배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약한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 또 성령을 계속 만나고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성령을 계속 받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첫째는 구원이고요. 둘째는 성령이라니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속에 있는 어떤 너 왜 시기하고 미워하느냐 왜 고민하느냐 계속 나를 구하라 계속해서 내 안에서 작업을 하세요. 작업을 할렐루야. 세상에서도 작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집은 거룩한 작업을 해요. 부담감을 주기도 해요. 너 이 죄를 버려라. 네 마음속에 허물이 있지 않느냐? 너도 있지 않느냐? 용서해라. 축복해라. 계속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성령.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속량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속량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성령의 통치를 받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의 이끌림 받으라. 아니 뭐 자꾸 성령 그러시는데 그게 뭐 있음도 알지도 못하겠고 그게 없는데요. 그러면 당신은 종교의 영에 농락을 당하고 있다.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 종교의 영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합니다.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근원적인 이 두 가지 복이 없어요. 구원도 없고 지옥 가는 것이고 이 땅에 이런저런 환난이 있는 것이고.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면 환난이 없느냐? 있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지옥은 가지 않고 천국을 간다 할지라도 누가 방해합니까? 미혹의 영이.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미혹의 영과 귀신들이 계속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방해를 하고 환난을 주고 주님이 환난을 주기도 하고 그 환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서 복 주시려고 그런 것이고 목적이 달라요. 사단은 어떤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려 버리고 우리를 하나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있었더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마귀는 끝까지 구원받은 자녀들이 천국 못 가도록 그리고 이 땅에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성령 안에서 복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교회 안에 가장 크게 역사하는 귀신 종교의 영이고요. 미혹의 영입니다. 끊임없이. 이거 이길 수 있습니까? 이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뭔 얘기입니다. 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다윗과 요나단 우리 전태시 목사님 오시는데 벌써 오셨네요. 예. 할렐루야. 쑥스럽게 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만.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시면 하나님 나 못합니다. 기도도 잘 안 되고
사단의 그런 방해가 있거나 묘의 영의 역사가 있으면 자꾸 마음이 매이고 깨이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 점점 단절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또 죄가 회개되지 않도록 자꾸 사단은 우리의 어떤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을 무기력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 거기에 목적을 두고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주님 바라보셔야 돼.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29절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오는 공통적인 그 환난이 있는데, 최고의 환난은 뭐냐면, 뭐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의 환난, 물질 문제 때문에 환난, 또 재물에 의한 환난, 여러 가지 있지만 또 뭐 갑자기 국가와 나라 민족을 통해서 오는 이런 자연적인 환난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장 큰 주님이 약속하신 개인에게 있는 최고의 환난이 죽은 다음에 심판받는 거. 그래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부자는 준비를 안 했어요. 이런 환난이 갑자기 올 줄 몰랐네요. 배부르게 먹고 살자, 너무나 행복했는데 갑자기 죽음이 왔는데, 죽은 다음에 바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이 환난은 개인에게 오는 큰 환난이고요, 모든 민족에게 오는 큰 환난을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주님이 이런저런 미혹이 있다고 했죠. 24장 5절부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미혹하고 민족이 민족을, 7절에 보니까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9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대환란이 계속 옵니다. 이제 앞으로 갑자기 계엄 뭐 이렇게 해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신천지를 비롯해서 많은 영들이 역사하고 있지만,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영의 교회가 이게 어두워지잖아요. 교회 안에서 뭐 쌈나고 날리고 미워하고 헐뜯고, 이게 뭐예요? 사단에게 다 농락당하는 거예요. 환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치 않으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즉 잠들어 있으면 모든 환난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급기야 29절에,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어떤 사건을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건. 할렐루야. 대환란이 오고요, 재림합니다. 그때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통곡을 하고 그들이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인류에도 개인의 환난만이 아니라 큰 환난이 온다 안 온다? 온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대처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환난을 이기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환난을 극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모든 환난보다 더 강력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을 반드시 끄집어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왜 주님께서 재림하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거룩한 신부들을 모아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36절 보세요. 24장. 누가 알아요? 몰라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노아의 때와 똑같다.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그게 만약에 우리 자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지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이런 대환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가? 오늘 24장에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째는 24장 16절.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할렐루야.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유대인들은 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교회예요.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시작. 교회의 중심으로 살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 교회에 자꾸 와서 뭐 합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주여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예배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길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주님 만나주세요. 오늘 다윗이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윗은 시편 27편에 보니까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예배자였어요. 다윗은 예배를 늘 드리고 구원받는 자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바라보는 거, 이게 예배예요. 모든 삶에 대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은 자기 힘으로 환난을 못 벗어나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교회 자꾸 와서 주님 바라볼 때 교회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임재하심이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고 벗어나게 해주시고 돌파되게 하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7절 두 번째는요,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지붕이, 베드로가 어디서 기도했어요? 지붕. 유대의 풍습 보면 지붕에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 기도를 멈추지 말라. 시작. 옆 사람이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는 것을 주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이거든요. 기도할 때 새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요. 특히 마태복음 10장에 19절 20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대환란 때는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나와 있고 14장에도 나와 있지만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교회를 핍박한다고 했어요. 죽인다고 했어요. 그때 보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한 가지 이유로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가 할 말을 주신다고 했는데 누가 주십니까? 아버지의 성령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은 언제 역사해요? 기도할 때 역사해요. 할렐루야. 그런 깨로,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무슨 말할지 모르고 마음은 육체는 두렵고 떨리는데 성령이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지혜와 계시를 주고 통찰력을 주고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환난이, 주님께서 나를 괴롭히려고 나에게 이렇게 하나 오해를 하고 시험 들어버려요. 근데 기도해서 성령께 나가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오. 야야, 너 걱정하지 마라. 시편 아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히스기야가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하고 통곡했을 때에 15년의 생명을 연장했지 않느냐, 이런 것처럼. 그래서 히스기야가 고백한 것처럼 38장 17절에 보니까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는 주님 왜 이러시나, 나를 저주했나, 버렸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별 생각이 다 들어. 이런 혼을 통하여, 육신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괴를 하는 작업을 사단이 이렇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께 나갔을 때 오늘 이 고백처럼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17절, 이사야 38장 17절 보면 히스기야가 고백합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이 고통이, 이 환난이 나를 살리려고 주는 것이다. 나를 더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고 내 육신을 버리게 만들고 내 속사람을 살려서 나에게 진정한 평안과 은혜를 주시려고, 내 영을 생수가 흐르는 그런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시려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환난을 주셨다.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죠. 어느 때요? 기도하고 주님 바라볼 때.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밭. 24장에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자. 밭은 우리가 바로 밭이에요. 밭. 하나님의 말씀의 밭. 말씀이 심어지는 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밭이 이렇게 엉겅퀴가 넘치도록 길가밭이 돼서는 안 되고 가시밭길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 앞에 아멘,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임할 때에 반드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길가밭과 가시밭 이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겸손으로 받는 밭이 되어야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사 위로와 평강과 또 승리하도록 환난에서 벗어나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승리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빨리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 복음을 붙잡고 주님께 나갈 때에 모든 환난이 포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 한번 1분 동안만 간절하게 어떤 환난과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 불복당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복음을 붙잡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에게 십자가의 권능과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경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시험 속에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와 계십니다. 예수님의 왕이시고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도 환난 속에서도 시험 앞에서도
홍수 위에 자정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미 모든 근원적인 환난과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내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 말이 내 안에 거하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으니 오직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염려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무장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예배하는 자 다윗처럼 끝까지 주를 높이고 섬길 때 하나님 자녀들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큰 복과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의 강가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정의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또 11주 예물 주 앞에 드린 손길을 받으시고 성미를 드린 손길 그리고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 한 분 한 분 받아주시고 선교의 예물 1.5대 드린 손길 건축의 예물 드린 손길 그 외에 꽃꽂이로 화분으로 여러 가지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물과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권을 부어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손길 가정 심령과 삶 속에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심령의 복을 부어주시며 예수 이름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 장로님 유가족들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이 임하게 하시고 물권이 임하게 하시고 인권이 임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과 보혈의 피로 선포하노니 모든 마음의 상처와 억눌림은 풀어질지어다. 그 영혼의 생명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으로 우리 다윗과 요나단 전태시 우리 자녀 목사님 오셔서 함께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천국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과 존귀함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환난과 시험 앞에서 당당하게 주를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의와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삶 속의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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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